오늘 마가복음 8번째 시간,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한 번씩은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에요.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그 인간이 가는 이상 나는 그 교회에 못 가겠다, 이러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상처, 그리고 이런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 혹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때는 1세기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단 가운데도 회복교회라는 이름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covery Church, 내가 다시 1세기 교회로 돌아간다, 그걸 회복한다. 그들이 내놓은 책 가운데는 회복 번역, 회복역 성경.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들도 다 1세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 1세기의 Early Church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이상한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하나를 꼽는다면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3년간이나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몇 개월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는 선교 활동에 집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 교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디모데가 거기 담임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근데 디모데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복음을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그 복음을 나눌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는 충성스러운 복음에 헌신한 그런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모범적인 일꾼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겠어요?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 중에 도둑놈이 있는 겁니다. 도둑녀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옆에 도둑이 있다,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교회 도둑이 있다.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소위 음담패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말끝마다 저속한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괜찮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거짓말쟁이를 만났다, 교회 왔는데 이상한 말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 도둑놈을 만났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교회에 와서 예수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가 만나기 불편한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때로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함께 비난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목장교회에 나오고 있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때로 그들은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교회 밖에 나와 관계가 있는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내가 믿고 신뢰하며 그런지 몰랐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느껴지는 우리 교회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그러한 사람을 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때로는 나에게 실망스럽고 때로는 나에게 불만스럽고 그래서 함께하기 원하지 않는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째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면서 가졌던 그분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그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걸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텍스 콜렉터,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권에서 볼 때 세리를 바라보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바라봤다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봤어요. 소위 인간 쓰레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랍비였거든요. 종교 교사였거든요. 말씀을 강해했잖아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분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랍비들은 너무나도 도덕적인 선이 높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봐도 죄인들을 지나쳤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인 세리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보지 않은 것처럼 지나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깨고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세리는 창녀와 함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우리 공동체에 없어야 될 존재, 오늘날로 치면 마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 같이 함께하고 있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존재.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두세라 그래서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어갔어요. 태어나면 세금 걷어가요. 여기도 그러나요? 때로는 소득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 원래 세금이 아닌 이상의 15% 이상, 20% 이상, 그리고 원래 종목에 없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가버나움 세관에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나가면 원래 없는 세금을 냅니다. 통행세를 냅니다. 톨게이트 같이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바퀴 3개가 지나가면 3배고 바퀴 4개가 지나가면 4배예요. 그래가지고 별명이 붙었어요. 바퀴세. 저는 가다가 갑자기 들고 갈 것 같아. 수레를 끌고 가다가 2개짜리 가다가 갑자기 바퀴를 뺄 것 같아. 심지어 물고기를 너무 많이 가지면 물고기 마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더 부과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있지도 않는 걸 부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남의 돈을, 재산을 자기 걸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왜 이걸 내야 되냐고. 때로는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강제 집행합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집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했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교활한 방식으로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의 재물을 자기 걸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여러분 회당의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들이 내는 헌금은 교회가 받지 않았어요. 회당이 안 받았어요. 세리와 함께 창녀와 함께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유대인 사회에서 결코 한 멤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봤다고 해도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말을 바꾸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있었던 세리.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절대로 우리 사회에 있으면 같은 멤버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를 보았습니다. 째려봤을까요? 남들은 보지도 않는데 그분은 보셨어요.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봤을까?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레위라고 이름하는 이 세리를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그는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사람, 그러나 그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지금 오늘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레위 안에 숨겨져 있는 훗날의 위대한 전도자인 마태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태는 알죠? 마태. 마태도 몰라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알아요? 알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마스크를 써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알죠? 그죠? 그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고 그 마태가 오늘 여기 나온 레위예요. 레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것은 원래 본명이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로, 그가 레위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가 변화된 후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마태. 마태의 원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이웃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세리 특유의 그 관찰력을 가지고,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세리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하고 지나쳤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받지 않을까? 이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셨어요. 창녀 마리아를 창녀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창녀를 바라보시면서도 그가 창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거룩한 성녀 마리아로 바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녀 마리아를 보면서도 성녀 마리아를 그분은 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그런 몸을 팔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더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제 알아도 이거 한국말인데 이거 어떻게 예슬이가 통역하려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팔면서 또 채우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가 훗날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까지 함께 예수를 따라가며 그가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증인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될 것을 죄인인 창녀의 모습에서 그분은 발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인간이 아니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 여러분 그러한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런 시선을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될까요? 때로는 불편한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웃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그분이 초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레위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마태의 일생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마태라는 이름은 익숙한데 레위가 안 익숙할까요? 마태복음 때문이겠죠. 마태복음은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말씀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다 레위라고 씁니다. 마태라고 쓰지 않고. 오직 마태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만 자기를 레위라고 안 쓰고 마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 자신은 자신을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기록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원래 레위라는 이름은 제사장 출신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꼭 우리 조상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되거라, 제사장 집안의 명예를 빛내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말씀을 읽어야 했고 그리고 히브리어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썼어요. 영어는 시리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리아 언어.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쓰는 보통적인 언어는 뭡니까? 여러분이 보통 쓰는 언어는? 여기는 한국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가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여러분 답을 못 하겠죠?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보통 쓰는 언어는 뭐니? 네 언어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썼어요. 시리아 말을 썼어요. 오직 제사장 교육을 받는 사람만 마치 한국어를 공부하듯이, 마치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혹은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가 어른이 된 그 순간 그는 세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세리는 회당에 출입을 금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한다, 교회에 출입을 금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에 출입을 금하는 것을 과거에는 출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죄인이고 죄에 빠져 있는데 다시는 너에게는 영혼 구원의 기회를, 그런 기회조차 줄 수 없어. 영혼 구원의 기회조차, 회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나 되라. 너는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야. 이런 모멸과 경멸과 그리고 사회적인, 영적인, 이런 인간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완전히 경멸의 대상. 그러나 그는 제사장 수업까지 받았던 그는 그 길을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적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를 작정했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치열했고 그는 얼마나 가난했고 그는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인생, 돈을 찾아가는 인생을 걷는 사람,
내 꿈이 포기된 이 좌절된 꿈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서라도 그는 어쩌면 더 악랄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치열하게 물질의 혈안이 돼서 그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하나도 죄스럽게 느끼지 않으면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야. 내가 내 과거를 포기했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포기했다면, 내 가문을 포기했다면 난 이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나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창녀는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면 세리는 돈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위해서 부모도 양심도 믿음도 영혼도 다 팔아야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레위를 우리 주님이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와야 돼. 나를 따르라고. 그가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모멸감과 외로움에 잠겨 있었던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17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씻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와야 돼. 내게로 오라고. 너 인생에서 아프고 죄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인생, 외롭고 경멸감과 함께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의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너는 내게로 와야 한단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이나 내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불러요.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내가 함께하기 불편할 만큼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고 그렇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가 없는 것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를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웃과 함께하기를 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도 그 마음을, 생명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며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이웃을 소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또한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죄인 같은 그런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순간 레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 레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제자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잔치를 벌이는 거였어요.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특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정말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떤 교회 가면 장례식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룩 그러다 졸고 죽어가는 교회.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잔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장례식장인 줄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그럼 왜 레위는 잔치를 벌였을까요? 적어도 그는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자신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이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물질을 찾아서 물질을 추구하다가 재물을 탐하다가 사회적인 배척과 경멸을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던 자신을 결코 외변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시며 나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신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과 똑같은 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그날의 그 잔치는 매우 공개적이고도 매우 공식적인 예수의 제자됨의 선언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죄인들 그는 초대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인생,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라면 내 민족도 배신할 수 있어. 매국노와 같은 길을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이고 물질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내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던 과거와는 나는 이별을 하고 말 거야. 나는 그거랑은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이별의 축하식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한 설교자 존 맥하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날 마태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었던 황금의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영원한 보물이시며 황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 앞에 그는 무릎 꿇고 말았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에 쫓고 있었던 유일한 황금,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분의 마음으로 정말 전해지고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것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아래 내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자신의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일을 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 그물을 버렸고 그가 배를 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약 포기한다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달라요. 마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자신은 이미 가족을 버렸어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선택한 자리가 세리 자리란 말이에요. 매국노가 되는 자리, 더 이상 내 조국도 없는 자리,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자리.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포기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이 과거와의 결별은 엄청난 결단이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을 소개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멀리하던 사람들,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런 놀라운 이런 자신의 이별의 선언식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고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엄청난 죄인들이 많이 왔어요. 자신의 친구들이 모든 죄인이 왔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큰 잔치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여러 번 잔치를 벌여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가졌다고, 나는 이만큼의 부를 자랑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가져와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잖아. 자신을 과시하고 내 부를 과시하고 내가 얼마나 성취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면서 유흥과 향락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왔다면, 이제 그는 그런 잔치와는 손절하고 끊어버리고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죄인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였다면 내가 더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즐기는 걸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죄인들을 초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만난 그 순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예수를 말하고 내가 만난 기쁨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전도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에게 일어났고,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죄인이 오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랍비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여러분,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 인간이 왜 나타났지? 아니, 옛날에 떠났는데 왜 왔어?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은혜 받아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죄인들이 온 거 다 기뻐해요. 주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막 희열에 넘쳐요. 근데 그거를 기뻐할 수 없는 사람,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죄와 거룩을 오히려 공부하면서 그것을 구별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인과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가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편견.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께로 오는 것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편견 앞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교회에 관한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관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병자와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Extension of Incarn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배의 모양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가르침은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은 예수에 대한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선을 긋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인과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 그는 때로 성전에 가서 잘못된 그런 죄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여기에 와야 한다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의로워서 그 교회에 죄인들이 설 수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단호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죄로 인한 모든 아픔을 씻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갈보리 제단에 서셨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제단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잘 알려진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최초로 연예인 중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어느 날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리고 이 사회에 동성애자라는 걸 밝힐 수 없는 이런 한국 사회의 이런 폐쇄적인 사회 안에서 자신이 그것을 밝히는 그 순간 너무나도 많은 경멸과 사람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고. 그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괴로울 때면 찾았던 교회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동성애자로 태어났을까요? 아니, 나는 동성애자가 왜 되었을까요? 그는 괴로워하며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 앞에 파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그는 교회에 들어가면서 울면서 그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늘 따뜻하게 인사하고 맞아주었던 연예인이라고 환영해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는 그날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었지만 나는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었다. 나는 결코 위로받을 수 없었다. 그는 그날 교회를 떠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돌아갈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의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만일 교회가 너무나도 의로워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게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아닙니다. 사교 집단일 수는 있습니다. 나의 위로를 위해서 와서 잠시 위로받는 장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에서 정말 퇴출되어야 될 만큼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든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과거를 보면서, 그들의 오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분은, 아니, 내가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가 내게로 온다면 그는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와 같은 그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은 부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보다도 더한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는 언어의 기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언어의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혁명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여러분이 무슨 지식을 갖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헌신하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여전히 더러운 세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세상.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 우리 안에 예수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로 하는 전도보다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능력 있으며 얼마나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택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인간관계, 좁은 인간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오면 맨날 그 사람들끼리만 팔짱 끼고 맨날 밤낮으로 그렇게 끼고 돌아다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의 편견을 넘어서는 거예요.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걸 버릴 수 있어. 이것이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잔치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위대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왜 이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없어서였던 거라면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언짢아 보이던 우리의 이웃들도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슴으로 내 이웃들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경험하며 위대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이웃을 향한 열린 가슴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내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내게 주의 성령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마음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마태를 바라보셨던 그 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요 주님, 오늘 제가 마태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가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맞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는 다 포용할 수 없는 저입니다. 오 주님,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당신의 제자들처럼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